주일마다 목사인 저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핸드폰 소리가 나서 긴장을 하고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폭설로 그리고 한파로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올 사람 100% 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명절의 이제 시작 주일인데 또 오늘은 몇 사람이나 올까 또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올 사람 100%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혹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가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했고,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동생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들로 불러내어 그를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따라 찬찬히 이동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5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몇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죄악이 가득하다, 가득함.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모든 계획, 그리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죄로 타락된 것은 어떤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고 전적인 타락, 그 사람 전체의 모든
생이 완전히 타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죄의 뿌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한 원인을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사람의 내면 세계, 곧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싹트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과 마음의 기울어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는 빼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을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6절을 보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생의 이 타락한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그 죄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그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시겠다. 무엇으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시겠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십니까? 어찌하여 수많은 문제와 난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왜 사람은 또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단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네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문을 열면 죄가 들어갈 거야.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잘 지키셔야 돼요. 보물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도 잘 지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면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파수꾼을 잘 세워놓고, 자, 죄된 마음은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먼저 너는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그래, 마음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지금 네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마음 비웠어. 나는 마음을 비웠어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뭘 비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항상 비어있는 상태는 안 돼요. 물론 죄는 비워야 돼요. 악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다 비워야 돼요. 잘못된 욕망과 욕심은 다 비워야 돼요. 그런데 비운 상태로 방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빈 집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빈 방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놓은 거, 그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로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방에는 여러 가지 것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는 결국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과 분노와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죄가 마음에 들어와 범죄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죄악된 이 사람들 주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한 한 줄기의 빛을 타락한, 심판받아야 할,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들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둘째로 그 본문이 바로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여러분 8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자, 죄악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끝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바로 죄인에 대한 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녹화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제가 더 바로 살게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던가요? 절대로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그 순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먼저 은혜를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것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함께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짠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를 좀 믿어주고 싶은데, 교회도 좀 다녀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좋아요, 관계는 좋아요, 상대는 좋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영적인 실체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었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혀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주님을 믿으며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절에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노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이걸 함께 묵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났다가 한 번 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여기서는 삶의 방향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뭐예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져 버리면 동행 아니지요. 그러나 만난 이후에 함께 가는 거죠. 삶의 방향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동행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돼요. 주님, 이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말씀에 합당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물어야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결정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시는 결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 혹은 이 관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묻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도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표정과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을 믿어요. 자기 감정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참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변덕쟁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긴지,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마음이 안 움직여. 감동이 없어.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본 적이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TV 채널 앞에 연속곡을 탁 틀면 와, 눈물이 막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사실도 아닌 연속곡을 보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또 부모가 어디 편찮으시고 아프시다고 아들, 딸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보세요. 딸아, 아들아, 나 많이 아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병원 다녀오세요. 이런다. 병원 갈 줄 몰라? 길 모르시나요? 그런데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 깨서 편찮으셔가지고 저녁에 낑낑대고 아프면 그거 밤중에도 가슴에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 멍멍이 멍멍이도 아니야. 이름도 고상하게 지어가지고 이름도 내가 말도 못하겠어.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런데 이런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감정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막연한 감동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지금 계획을 가진 이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노아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 신인류의 시조가 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이 단순한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가정을 세워나갔구나. 왜냐하면 신인류의 역사는 바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죄악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도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은혜로 여러분들 날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셋째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홍수 심판 이전에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방주는 아크, 네모난 배예요. 자, 어떻게 지을 것인가?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에는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있대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기 방주를 지어라,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주의 크기, 방주의 구주,
구조, 그 다음에 방주의 창 어떻게 낼 건가, 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칸은 몇 칸을 만들 건가,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 마무리할 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청으로 칠하라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방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각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무엇을 확실히 보았을까요? 앞으로 세상이 물로 심판되는 그 모습을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그분의 인격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지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노아가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배는 왜 만들어?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유난하게 믿는다. 아니, 그래 가족까지 끌고 가서 사서 고생을 왜 시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설 명절을 당하여 안 믿는 식구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대목 명절에 주일이라고 반찬 안 만들고 교회 갔어? 교회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 듣기 싫어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다 나눠준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비난할 것. 지난주 같은 때 폭설과 그 한파로 여러분 차량 운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교회를 오겠다고 막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 불신자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대하여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신의 신앙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배는 큰 배입니다. 그렇지요? 큰 배, 적어도 135m 정도 길이가 될 것이고, 이 규빗은 1규빗은 이제 약 45cm 정도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 환산을 해보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너비는 한 25m 정도 되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의 전체 용량을 톤수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7,000톤급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실어야 하는 화물 용량으로 보았을 때는 15,000톤급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 일단 이 배는 큽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집니다. 그러면 이 배를 짓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은 줄 아세요?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만 여러분 이 공사 배를 짓는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주변의 사람들, 일꾼들도 사가지고 일을 시켜야지요. 그분들이 도움 없이 되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그분들은 인부로서 노임을 받고 다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7일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가 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 짓고도 그 안에 못 들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짠한 사람이잖아요. 자, 비용이 컸어요. 그 다음에 조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기가 얼마나 이 지침이 있었을까요? 뙤약볕에서 나이든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지칠만도 하지요. 그리고 게다가 당장의 눈앞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막 비가 계속 연일 쏟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노아 자신의 마음속에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내면 세계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든지 그는 방주를 짓는 일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이 상황에서 그가 방주를 짓는 일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이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노아야, 앞으로 세상이 죄가 감령해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네가 방주를 만들면, 그리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약속이잖아요. 이 언약, 이 약속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내 안에서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의 기질, 그의 성격, 그의 낙관주의적인 마음,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제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그는 다 지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준행하였던 이유는 그것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이 다 보이고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보편 타당성이 있으면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것이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게 없고 들리는 말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여 노아처럼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완성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거창한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노아가 그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미뤄둔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 미뤄둔 용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좀 풀리면, 내 화가 좀 풀리면 그때 내가 용서하고
말이라도 건네야지 이러고 지금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당장에 하셔야 돼요. 이번 설 명절에 만나면 당장에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미뤄둔 용서를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겨둔 죄는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의 말을 여러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끊어야 할 것과 그리고 관계와 습관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섬김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방주 한 판자를 올려드리는 순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순종은 구원의 문과 행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은 신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